이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부처님께서 우리 제가불자들에게 닦으라고 누누이 알려주셨던 세 가지 바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고시바람일. 두 번째가 지게 개를 지키는 바람일. 세 번째가 수행바람일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데 당신이 세세생생 붓다의 깨달음을 이루는 그 세계 이르기까지 세세생생 10가지 바람일을 닦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 10가지 바람일의 첫 번째가 고시바람일입니다. 왜냐하면 왜 첫 번째로 고시바람일을 내세우셨냐 하면은 고시바람일이 가장 실천하기가 쉬운 바람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배를 지키는 바람일이고, 그 나머지 그러면 8가지 바람일이 사실은 다 이제 그 수행 바람일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8가지 나머지 바람일에 대해서 세세적하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바람일을 구체적으로 닦으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스스로도 깨달음을 얻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도록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사빈유타 지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하는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얻으셨는지 그 바람일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결과에 대해서만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회에서 살아온 습관이 그러했기 때문에. 학교를 가면 어떻게 되냐? 학교를 가면 뭐 때문에? 뭐 배우는 그 자체에도 의미를 두지만 대부분 보면 졸업에다 의미를 두고 뭐 학위, 자격증. 근데 요즘에는 더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더 정서가 삭막해져서 뭐 대학생활의 낭만 그런 건 없어진 지 오래됐고 오직 졸업을 해서 좀 더 나은 직장 뭐 그런 것을 위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사람들은 수행을 할 때도 어떤 생각으로 접하냐면은 수행도 무슨 자격증 취득하듯이 이제 결과에만 급급합니다. 조만간 예를 들어서 이제 수행을 하면 지혜가 좋아지면은 뭐 아라한 성인이 된다. 그럼 그 아라한 성인을 무슨 자격증 되는 것처럼 취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런 분들도 뵀어요. 그런데 수행을 하는 첫 번째에 있어서도 마음가짐이 발라야 되고 마지막에도 역시 마음가짐이 바른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수행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견해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건 정말 약도 없습니다. 그건 열반이 아니라 정신병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다가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과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뜻은 결과는 당연히 조건이 갖추어지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결과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현재 일어나는 결과는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부분은 원인에다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한 원인을 갖추어야지만이 결과는 자연스럽게 그 원인이 전부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결과는 일어나게 됩니다.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갖추오셨던 원인, 그 10가지 바람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시바람일입니다. 보시에는 2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시는 뭔가요? 재보시 해가지고 물질을 보시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보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법보시가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스님이 제가 여러분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것도 법보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만큼 주위에 누군가에게 법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것도 법보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자신이 직접 그렇게 누군가에게 아직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만큼의 이해는 없지만
아,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이러한 경전이 있다. 이거 스님 말씀이 수행에 대해서 본문을 하신 스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본문이나 그 책을 보시를 누군가에게 보시를 한다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법보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뛰어난 수승한 보시는 물질의 보시보다도 법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보시의 선업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4가지 요건 첫 번째는 일단 보시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려겠다 하는 의도를 내지 않고 보시가 되어지던가요? 네. 첫 번째로는 보시하려는 의도가 그 보시가 갖추어지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를 받을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를 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시할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 요소가 다 갖추어졌을 때 보시라는 바라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보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그냥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할 물건에 대한 탐착이 없어야 됩니다. 가끔 전에 우리 세우민 큰사회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문득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제가 언젠가 예전에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두 친구가 있습니다. 어린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에게 빵이 있었어요. 그 빵을 나머지 옆에 친구가 먹고 싶어 하니까 줬어요. 그 보시 바라밀이 기쁘게 바르게 이루어진 보시 바라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응? 그치, 보시는 사람 자기 자신은 자기 마음을 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 보시 과정을 보면서 아, 저것이 선업이다, 선업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보시 받는 사람 입장보다도 보시하는 사람이, 그 친구가 만약 그 어린 친구가 그 빵에 대해서 애착이 있었다면 죽어도 마음이 흔쾌하지 않습니다. 흔쾌하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물론 물건을 아예 안 준 것보다는 공격이 바람이 조금은 있겠지만 진짜 그 좋은 바람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보시하는 물건에서 탐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미얀마에 처음 갔을 때인데 한 10년 정도를 있을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돈도 있고 또 이제 속간 모친께서 이제 외국을 간다고 이제 좀 큰 돈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큰 마음 먹고 10년 동안 내가 작정을 하고 이사를 해서 수행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거기 계셨던 어떤 분이 따로 이제 큰 절을 짓는데, 외국인을 위한, 특히 한국 사람을 위한 어떤 거창한 절을 짓는데 보시를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당에 가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망상이 되는 거예요. 아, 얘기 들었을 때 그냥 보시를 빨리 해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리고는 어느 정도로 보시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 어머니가 주신 돈은, 어머니께 속한 모친께서 주신 돈은 굳이 내가 없어도 당분간 미얀마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그 돈은 또 어머니의 공덕을 위해서도 다 보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 저로서는 꽤 큰 돈을 보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보시 받은 분이, 그 운영을 하시는 분이 아마 이제 그냥 조금 보시를 할 거라고, 보통 사람처럼 할 거라고 생각보다 이제 큰 돈을 보시를 하니까 이 스님한테 돈이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있는 돈 싹 다 보시하면은, 있는 돈 전부 다 보시하면 수행 잘 된다.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법당에 딱 도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분명히 제가 그 돈에 그게 남아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보시한 돈에 애착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기쁘게 보시했어요. 어머니의 공덕을 위해서도 기쁘게 보시했어요. 그런데 보시를 하고도 마음에 다시 돌아와서 마음에 번뇌가 생겼어요.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마음이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기대를 했었나? 이제 그 보시한 돈에 대해서는 탐착이 없었는데 내가 이걸 한번 그냥 보시를 하고 나면 더 이상은 나한테 보시에 대해서 얘기를 그 절을 짓는 데 있어서 보시하라는 얘기를 안 하실 거다라는 고정관념을 제 기준을 세웠던 거죠. 세상 사람들 마음이 똑같나요? 생각이 다 똑같나요? 제 나름의 고정관념을 세웠기 때문에 도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생각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은 어떤 바람이 공덕을 짓고도 불선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의 특성 중에 첫 번째가 주어버리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보시할 물건에 대해서 탐착이 없을 때 보시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고, 세 번째는 이 보시의 바람일의 공덕이 인간과 천상에 윤회하는 동안에 복덕이 있을 것이다,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은 없어요.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야지만이 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시할 물건이 있어야지만이 보시 바람일을 지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보시 바람일이라는 그 바람일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공덕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를 할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보시를 하지만은 옆에서 같이 그 보시 공덕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탄을 하게 되면은 함께 보시 공덕을 짓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어로는 사두 하는데 그게 뭐 훌륭합니다 이런 찬탄하는 의미거든요. 그 남이 보시를 짓지만 자기가 옆에서 같이 사두 하고 찬탄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보시 바람일을 함께 짓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실천을 하시면 좋은 것은 회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업을 짓든지 보시바람일을 짓든 계를 지키는 지게바람일을 짓든 아니면 수행을 하고 하루 저녁이 끝날 때 오늘 그 지은 선업 바람일을 인연 있는 모든 존재에게 회향합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런 인연을 기다리는 존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존재들이 그러한 공덕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닦으셨던 10가지 바람일, 첫 번째는 보시바람일, 두 번째는 지게바람일입니다. 개를 지키는 바람일. 이 개를 지키는 바람일은 그 지게가 개라는 의미가 빨리어로 신라인데 이 신라의 뜻은 잘 두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습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잘 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몸과 입을 바르게 잘 단속하고 잘 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 안 좋은 습관을 멀리하고 좋은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 바로 지게바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게바람일은 1차적으로는 이 신업과 이 입으로 짓는, 몸으로 짓는 불선업과 입으로 짓는 불선업을 삼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불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삼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불선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몸으로 지을 수 있는 불선업 뭐가 있을까요? 5개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살생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주지 않는 물건. 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출가자에게 있어서는 음행을 행하지 않는 것. 제가자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음행을 행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몸으로 짓는 불선업을 막는 것입니다. 안 하도록 삼가하고 잘 지키는 것이 지게바람일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불선업을 삼가하는 것. 입으로 짓는 불선업 네 가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거짓말 안 하는 것. 두 번째, 이간질 안 하는 것. 세 번째, 마지막은 잡담하지. 마지막은 잡담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뭘까요? 거침말. 욕설을 비롯한 거친 말 안 하는 것. 이것은 사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띠가 있고 지혜로서 잘 자신의 마음을 잘 단속을 해야지만이 이 말과 관련된 불선업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 말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과 관련된 불선업을 삼가하는 것을 이렇게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고요해지기 힘듭니다. 일부러 호흡을 봐서 일부러 알아차림을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잘못된 일을 안 하고 바른 일을 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어느 정도의 평온 속 안정된 고요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수행을 해야 수행도 더 빠르고 지혜도 더 빨리 생깁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짓는 불선업이 세 가지 있다고 그러죠. 입으로 짓는 불선업 네 가지.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불선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불선업 첫 번째는 다른 이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가지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이 마음으로 짓는 불선업 첫 번째입니다. 불선업을 불선업을 막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이가 망하기를 바라는 생각. 솔직히 한번 자신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했던 마음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크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단 한 번도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을 기쁘지 않게 느꼈던 적 없으셨어요? 많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불선업, 지을 수 있는 불선업 세 가지. 잘못된 견해.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 보시 공덕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견해에 속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불선업인데 계를 지킨다는 것은 계를 지키는 지게바라미를 닦는다는 것은 이렇게 몸으로 지을 수 있는 불선업 세 가지, 입으로 지을 수 있는 불선업 네 가지, 그리고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불선업 세 가지를 안 하도록 잘 단속하는 것을 지게바라미를 닦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으로 이러한 허물을 지었다. 그러면 사실은 입으로 짓고 몸으로 짓는 불선업도 같이 지은 것이 됩니다. 이미 같이 짓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입이나 행동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불선업을 짓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불선업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마음속에 일어난 불선업을 여러분들이 사띠와 지혜로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짓는 불선업, 몸으로 짓는 불선업은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5개라도 지킴으로 인해서 8개라도 지킴으로 인해서 입으로 행동으로 하는 불선업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마음으로 짓는 불선업을 막기 위해서는 사띠가 없이는 안 됩니다. 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도사가 일어나면 도사의 특성은 그 상대편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든 파괴시키고 싶고 괴롭히고 싶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화의 성품, 도사죠. 화의 성품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면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단속을 해서 계를 지키는 바람이 공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사띠가 있어야 됩니다. 사띠가 있게 되면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사띠, 즉 알아차림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알아차림만으로는 번뇌를 없애지 못합니다. 알아차림의 역할은 지금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딱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알아차림이 없다면은 마음속에서 좋은 마음이 일어났는지 나쁜 마음이 일어났는지 자체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띠가 없으면 아예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불선업이 언제 일어날까요?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오늘 한번 일어나고 또 모레쯤 한번 일어나고 그럴까요? 사띠가 없는 매 순간은 반드시, 알아차림이 없는 매 순간은 반드시 다 불선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알아차림이 없어도 마음이 평온한데요. 그건 자기 마음이 지금 좋은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 깨어있는 마음인지 깨어있지 못하는 마음인지조차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사띠가 있으면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서 선업이 일어나는지 선법이 일어나는지 불선법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띠만으로는 번뇌를 없앨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른 견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대상도 보고 예. 질문하고. 예. 대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알아차려지는 거. 알아차려지는 것이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 그 자체는 불선법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에 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 번뇌가 한번 일어난 것이나 호흡이 한번 일어난 것이나 좋은 마음이 한번 일어난 것이나 나쁜 마음이 일어난 것이나 대상은 대상인 것이에요. 일어난 쪽에서는 선법도 있고 불선법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지켜보는 마음 쪽에 견해가 다르다면 일어나는 모든 것은 대상이다. 알아차려지는 것이다. 라는 이해가 있게 되면은 지켜보는 마음은 선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켜보는 마음속에 이 번뇌라는 것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구나. 내지는 이것은 어떤 마음 때문에 일어났구나. 시기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정말 필요하지 않구나. 이익이 없구나. 나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 순간 번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번뇌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띠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지혜가 하는 역할을 자신이 하는 분이 있어요. 왜 번뇌가 안 없어지냐고 그래요. 지난번 주에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띠가 가속도가 붙어서 자연적인 성품이 됐는데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알아차림이 있는데 화는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사띠는 자연적인 성품이 됐지만 지혜는 아직 그러한 자연적인 성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계를 지키는 공덕이 있는데 계를 지키는 공덕에 대해서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계 바라미를 잘 지켰을 때 어떠한 공덕이 오냐, 미래의 과보 어떠한 공덕이 오냐면 첫 번째는 윤회하는 동안에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명성, 어느 곳에 갔든지 좋은 명성이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대중에 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임종시에 아주 맑은 정신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생이 마치고 나서 더 윤회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생은 자연스럽게 보다 좋은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스님으로부터 오계에 대해서, 오계를 지키는 바람일에 대해서 듣고 지키고 며칠 후에 바다에 가서 빠져 죽었는데 바로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났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친구들조차도 함께 천상에 태어난 지게 바람일의 공덕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처님께서 지키셨던 세 번째 바람일, 출가 바람일입니다. 흔히 출가 바람일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마을 세속을 떠나서, 그러니까 스님이 되는 것을 출가 바람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궁극적인 출가 바람일은 단순히 몸이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떠나서 뭐 숲으로 가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 자체는 벗어난 일을 출가라고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런 원인이 되도록 쌓는 바람일을 출가 바람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출가 바람일을 닦을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 이 6개, 색계, 무색계, 이 3개를 윤회하는 이 자체가 감옥이다. 감옥이다. 정말 즐거운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일으킬 때 출가 바람일을 닦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윤회하는 것이 즐거우시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아니에요 하는 괴롭다, 감옥 같습니다 하는 게 어떤 흔히 생각하는 그 고통으로서의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1차원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혜로서 정말 이것은 애착할 것이 아니라고 아는 것, 즐길 것이 아니라고 아는 것, 탐색할 것이 아니라고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출가 바람일을 닦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출가 바람일을 닦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오용락에 대해서 탐착하는 마음. 오용락이 뭐죠? 불교 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색, 식명수 많이 외웠을 거예요. 첫 번째, 재물요. 재물에 대한 애착과 탐착. 두 번째, 세교. 성욕이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식. 먹는 데 대해서 탐착하는 마음. 탐착하고 즐기는 마음. 네 번째, 명예. 마지막이 수면요. 잠자는 것도 즐기는 겁니다. 이러한 5가지에 대해서 탐착하고 즐기는 마음 때문에 출가 바람일을 닦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첫 번째 사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른 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도 출가 바람일을 장애하는 사견의 한 가지. 두 번째, 다른 이가 있으면 자비도 있게 되는 겁니다. 상대편이 있으면 나라는 견해도 생기게 돼요. 그러면 뭐 내가 있으면 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이를 괴롭히려는 생각. 그러니까 오용락에 탐착하고 다른 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다른 이를 괴롭히려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세 가지가 출가 바람일을 닦는 데 있어서 그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출가 바람일을 닦게 하는 그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용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있어야지만이 출가 바람일을 닦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비심. 다른 사람을 연민히 여기는 것.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자비심이 있어야지만이 출가 바람일을 닦게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연민심. 이러한 생각, 자비심이 있어야지만이 출가 바람일을 닦게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연민심.
이러한 세 가지 생각이 있어야지만이 주가 바람이를 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지혜 바람이 됩니다. 지혜 바람일. 자, 지혜 바람일에는 세 가지 바람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이 들어보셨죠? 문사수. 자, 문해, 들을 문자죠. 누군가로부터 듣지 않으면 들어서 아는 지혜. 자,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날인가 그 말씀 드렸어요. 붓다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바람이를 가진 자는 스승이 없이, 그러니까 사마타의 스승은 잠시 스승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 출세간의 지혜를 얻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위파사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그것도 스승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과거 세상에 닦아왔던 바람일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분이 붓다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붓다의 지혜를 갖추진 모든 사람들은 단 한마디라도 누군가로부터 다른 견해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들어야지만이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지혜가 가장 뛰어나신 분이 사리푸트라 존자, 한역으로는 사리불 존자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사리푸트라 존자께서는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셨냐면 부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처럼 법을 설할 수 있는 분은 사리푸트라 존자 한 분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지혜가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아비담마를 사리푸트라 존자에게 가르친 것을 가지고 사리푸트라 존자가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 지금 내려오는, 전해져 오는, 남방에 전승되어 오는 아비담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리푸트라 존자도 그냥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부처님께서 처음 가르치셨던 5비구, 5비구 중에 아사지 존자라는 분을 보고, 아, 저분은 뭔가 지혜가 있으신 분이다. 가서 여쭈었죠. 생겨나는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겨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수다원 도화가의 지혜가 생겼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하물며 그 이후에 그 나머지 제자들은 출세간의 지혜가 그러니까 생기기 위해서는 단 한마디라도 누군가로부터 바른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야지만이 출세간으로 가는 지혜를 닦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진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지혜. 이 사람마다 이 지혜가 각각 다 다릅니다. 수행을 해보면 그게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 스스로 법에 대해서 잘 사유하고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돌이킬 줄 알고 하는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수행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일반 수행처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수행만 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해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경전을 통해서 스님을 본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보고 들은 본문들을 삶 속에서 계속 자기에게 적용을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하세요. 그 상황에 맞는. 이 사회도 계속 개발을 해야지만이 더욱더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 이 문해와 사회가 기본 바탕이 되어서 실천을 했을 때 세 번째, 수행 체험을 통한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를 키우는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 있는 분에게 자꾸 묻고 그 답을 자꾸 묻고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를 키우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청정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인간관계나 주변 관계 그런 것들을 청정하게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가지 기능, 인드리아 5가지. 5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골고루 잘 바꿔야 합니다. 인드리아 5가지 기능. 올해 수행을 하셨던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확신. 예, 확신. 이제 신심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뭐 믿음, 확신 이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신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데 이 신심의 기능만 아주 강하고 지혜가 없게 되면은 잘못 믿게 됩니다. 존경하지 않아야 할 것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 뉴스 가끔 보시죠. 어떤 특정한 뭐 종교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가 이끄는 데 따라서 맹신을 하다가 단체로 다 집단적으로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뉴스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도 그 종교 집단에 대해서 그 우두머리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하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조차도 바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른가요? 무엇이 부족했나요? 예,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이 신심의 기능만 강한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사실 우리 세오민 떼자니아 사이도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사마디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마디 즉 마음의 고요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권하지 않으세요. 거의. 왜 그런가 하면은 지혜가 없이 마음의 사마디만 마음의 사마디 즉 마음의 고요함만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냥 믿게 돼요. 그것은 잘못된 수행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세오민 떼자니아 사이도께서 사마디를 우선으로 내세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지혜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심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혜가 함께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지혜가 너무 강한 분이 있고 생각이 막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빨라요. 그런 것은 너무 빠른데 어떤 신심, 이런 확신, 이런 신뢰, 이런 기능이 또 약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만 강하고 이런 신심의 기능이 또 아주 약한 분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개교가 너무 많아요. 개교가 많아요. 그것도 수행의 하나의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신심은 반드시 함께 균형을 갖추어야 해요. 그 다음에 위리야, 노력하는 성품과 사마디, 마음의 고요, 마음의 안정됨이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노력하는 성향이 아주 강한 분이 있어요. 뭘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수행을 해도 죽을 똥 살 똥 합니다. 그런 분은 너무 애만 쓰게 되면은 마음에 안정된 고요가 생기지 않아요. 사마디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사마디, 마음의 고요만 너무 강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니까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마디와 마음의 안정된 그런 마음의 고요와 노력하는 성품, 위리아의 성품은 함께 균형을 맞추어서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기능이 뭐죠? 사티. 사띠의 기능. 사띠의 기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항상 부족해서 탈이지 사띠가 넘쳐서 안 될 일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은 사띠가 있어야지만이, 알아차림이 있어야지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사띠는 알아차림의 힘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 사티파타나 수다에서도 사띠의 힘을 키우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팔정도
지혜가 생기도록 설하셨습니다. 자, 지혜 바라미를 키우는 7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이에게 반복해서 묻고 배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 안팎을 깨끗하게 할 것, 청정하게 할 것. 세 번째는 5가지 기능, 인드리아 5가지를 골고루 균형 있게 닦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혜 없는 일을 멀리 할 것.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아직 지혜의 힘이 부족할 때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일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자칫 물들기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행하는 분들하고 함께 있는 거하고 수행 아예 안 하는 분들하고 함께 있는 거하고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분을 함께 하고 의지해서 계속 그러한 수행에 관한 이야기,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혜를 키우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지혜 없는 일을 멀리하고 지혜 있는 일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네 번째, 5번째 요소이고 6번째는 깊은 지혜에 대해서 잘 사유하고 반조하는 것. 이것이 또 지혜가 생기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지혜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지혜를 키우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키우는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수행하는 일입니다. 지혜를 키우는 일은 수행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도 스님 이야기를 듣고만 있는 분 있어요. 듣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들리는 것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은 한 번 더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번뇌가. 지금 듣지 말아 보세요. 안 들리는지. 알아차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만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바람일 5번째 바람일, 노력 바람일, 위리아 바람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혜 바람일은 선법, 선업 쪽에만 있습니다. 좋은 마음 쪽에만 있습니다. 지혜 바람일은. 그런데 이 노력 바람일은 선업 쪽에도 있고 불선업 쪽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업도 불선업도 아닌 쪽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그냥 무조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른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 말씀하신 바른 노력 4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일어난 나쁜 거는 커지지 않게 하고. 맞습니다. 이미 일어난 불선법, 이미 일어난 좋지 않은 마음은 사라지도록, 없어지도록, 제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은 안 일어나게. 예, 맞습니다. 아직 안 일어난 불선법은 아예 더 이상은 안 일어나도록. 그러면 아직 안 일어난 불선법을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 그냥 막 해보세요. 생각이 나는 대로. 그동안에 자신이 보고 들은 거, 본문 들은 거, 그리고 수행 체험을 통해서 이해했던 것을 과감하게. 저는 일방 통행을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흥이 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미 생겨난 불선법은 더 키우고 아직 안 생겨난 이미 생겨난 불선법은 사라지도록 하고 그거는 가능해요. 그죠? 여러분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띠와 지혜로서 내려놓으면 돼요. 이해하고 내려놓으면 이미 생겨나는 사람. 그러면 아직 안 일어난 불선법은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안 생겨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그 가속도가 계속 알아차림과 마음에 안정된 그 고요함 그리고 지혜가 이 자리를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 불선법이 일어날 틈이 없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쁜 생각을 하고 일어날 틈이 없는 거예요.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 가속도를 유지하게 되면은 안 좋은 불선법이 일어날 틈이 없어서 못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력의 세 번째 무엇이죠? 좋은 일은 계속 이미 일으킨 선법은 계속 더 키워서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것. 지금 여러분은 사티 사마디 지혜를 조금씩이나마 다 개발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점점 더 힘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노력 바람일의 세 번째, 다른 노력의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안 일어난 좋은 마음이 일어나. 아직 안 일어난 선법은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른 노력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저랑 점심을 하셨던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한 2년을 본문도 듣고 수행을 좀 해보긴 했는데 가속도가 안 붙는데요. 그렇게 이제 본문 들으면 조금 뭐 그 자리에서는 노력이 되고 좀 애를 쓰고 좀 수행이 되어지는데 또 돌아가면 똑같대요. 그래서 가속도가 안 붙는데요. 저한테 가속도를 좀 붙여달래요. 근데 제가 딱불로 붙이듯이 가속도를 붙여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노력을 일으키게 되는 조건은 그 기초가 되는 조건은 두려움을 아는 지혜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아는 지혜. 지금 이 한순간 사티 사마디 지혜가 없으면 불선법이 일어나고 그 불선법의 허물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있을 때 그것을 불선법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왜 불교 신자라면 한 번쯤 법문을 듣습니다. 수행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왜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즐거움에 탐착하고 오용락에 젖어서 세간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위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는 마음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 바람일의 기초가 되는 지혜는 두려움을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 윤회하는 것에 대해서 오용락을 탐착하고 즐기는 것에 허물을 보고 그것으로부터 두려움을 일으켰을 때 그때 노력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살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동요되는 것, 이것의 허물을 자기 스스로 보아야 돼요. 스님이 말로써 약장사, 약 설명하듯이 하는 설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기 안에서 그 법을 보아야 합니다. 불선업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윤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서. 그랬을 때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위리와 바람, 노력 바람일이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은 미래의 어느 생에 붓다가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받은 생으로부터 단 한순간도 물러남이 없었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 불가피한 상황, 고통에 처하더라도 단 한순간도
그러니까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런 바람이를 닦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부처님의 바람이의 차이입니다. 이 순간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놓치고 그냥 헛되게 보냈으면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그 과거로부터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뭔가를 즐기고 그냥 친구들과 수다 떨고 그렇게 보낸 결과 지 마음이 내가 좀 더 평온해졌는가? 알아차리면 힘이 더 좋아졌는가? 지혜가 더 좋아졌는가? 아니면 번뇌가 더 키워졌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바람일, 인욕 바람일입니다. 인욕 바람일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존경하듯이 멸시를 하든지 인내하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은 참는다, 인욕한다 하면은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평생 참고 인내하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고 보니까 남는 게 뭐죠? 화병. 화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저는 수행을 하고 나서야 이해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억지로 참아서 그래요. 속에는 분노가 있는데 속에는 화가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참았기 때문에 화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욕 바람일은 무엇이 다른가? 인욕 바람일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화내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도사의 성품이 없었을 때 도사, 즉 화내는 성품이 없이 참았을 때, 인내했을 때 그때 인욕 바람일을 닦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인욕 바람일을 닦게 되는 첫 번째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자, 누가 나를 무시하고 비난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낼 것이다. 이거는 화를 내서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화를 준비돼서 나도 똑같이 화로서 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은 수행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고 수행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화내는 성품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 수행을 하는 분도 탐진치가 있지만 수행을 안 하는 분이 탐진치가 있는 것은 그분들의 재산이에요. 탐진치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분들의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분의 업은 저분이 짓고 저분이 받는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크게 대해서 소리는 소리일 뿐이고 저분은 저분의 생각을 말하는 걸 보니까 자신의 사티 사마디 지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인욕 바람일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바람일은 진실 바람일입니다. 진실 바람일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개념으로서의 바람일, 개념으로서의 진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부모나 자식, 이 세간에 있어서 부모, 자식, 남자, 여자, 형제 이런 개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 파라마타의 진실,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의 진실은 무상고 무아. 그리고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파라마타를 부처님은 4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음, 그리고 마음부수, 열반, 그리고 물질. 이 4가지만이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게 나, 너, 우리, 남, 여, 부모, 자식 존재하나요? 없어요. 그건 개념이에요. 관념이에요.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과 별개로 개념으로서의 진실, 개념으로서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명칭으로서의 진리. 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파라마타의 진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임으로 그러니까 업과 업의 결과에 과거도 없다. 남자도 여자도 없다. 그것이 바른가요? 이 세간을 윤회하는 동안에 있어서 세간의 법에 있어서는 남자, 여자, 부모, 자식, 형제 이런 개념들이 반드시 필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켜져야 할 질서들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파라마타, 즉 실제하는 법은 마음부수 물질 열반이지만은 그것과 별개로 명칭으로서의 이 세간에서 통용되는 진실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라마타의 진실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주셨어요. 원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라마타의 진리는 마음부수 물질 열반인데 그것과 별개로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를 더 말씀을 하셨어요.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가 뭐냐? 뭡니까? 사성제. 사성제입니다. 그 사성제의 진리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성스럽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리아라고 빨리 성스럽다. 왜? 고귀하니까. 세간 사람들이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즐거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두코가 빨리어로는 두카인데 궁극적으로 그 번역을 하게 되면 영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서프링 그렇게 되고 우리말로도 고자 괴로울 고자 이게 이렇게 고 돼버려 번역을 해버리면은 그냥 괴롭다는 의미의 고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거는 가장 1차원적인. 그래서 떼자니아 사회도께서는 이 두카라는 의미를 번역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의미를 다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 지혜로서, 그러니까 즐겁지 않은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감각적인 괴로움은 가장 1차원적인 두카의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고의 원인이 되는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의 원인이 다하게 되는 열반의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반으로 진리로 가는 길이 8점도 도성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네 가지를 부처님께서 아리아사자, 즉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파라마타의 진리만, 진실만 존재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세간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명칭으로서의 진리도 말씀을 하셨다는 것. 예를 들자면 보시바라미를 쌓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보시바라미 구족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의도, 두 번째가 보시받는 자, 세 번째가 보시하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시할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파라마타, 즉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은 의도 한 가지입니다. 의도 한 가지만 파라마타의 사자, 파라마타의 진리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진리에 속합니다. 실제하는 법에 속합니다. 그 나머지 보시하는 자나 보시받는 자, 그리고 물질, 이 물질은 여기 파라마타에 속하는 물질이 아니라 이제 이런 물질, 보편적인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물질, 재산,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나머지 세 가지는 개념이에요. 그죠? 명칭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이 없이 보시바라밀이 닦아지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런 개념으로서의 진리와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진리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결정신 바라밀입니다. 동요 없이 굳건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 소원을 세우는 것, 마음속에 분명하게 결정을 하는 것. 아까 어떤 보살님은 본인은 도저히 안 되니까 저보고 어떻게 마음을 굳건하게 수행을 하겠다는 결정을 분명하게 굳건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로서는 겁을 주는 윤회의 두려움에 대해서 겁을 주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윤회의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을 굳게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릴 것인지 또 이제 그 사이에 또 사태 저기 보내고 얘기를 듣고만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개를 지키겠다고 굳건하게 서원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결정신 바람일에 속하는 겁니다. 이 결정신 바람일이 부족하게 되면은 자신의 정명이 아닐 때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빠꾸라 테라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 어쩌다가 강가에서 그 애가 물고기한테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빠꾸라 테라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 어쩌다가 강가에서 그 애가 물고기한테 잡혀 먹혔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가 뱃속에 이제 뭐가 사람을 먹으니까 이게 막 몸이 근데 그 순간 아주 뜨거워져서 요동을 치다가 어느 어부한테 잡혔다고 합니다. 어부가 그 물고기 배를 잘랐어요. 근데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아이가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어머. 그래서 이 아이는 하늘이 주신 아이라 기쁘게 키웠어요. 부모가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다가 판결을 해서 양쪽 집 다 골고루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친부모 집에 가서 일주일 자기를 이렇게 물고기한테서 살려서 키워준 부모 집에 가서 일주일 살다가 나중에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셨는데 그 생에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런 결정신 바람일이 부족한 분이었고 그 생에 아라한의 지혜를 갖출 만한 바람일이 부족된 분이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도 살아있었고 어부가 물고기 배를 갈랐는데도 그대로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부터 분명하게 자신이 분명하게 뭔가 실천을 하겠다 서원을 세우세요. 결심을 하세요. 그리고 실천을 하세요. 그건 역시 수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정신 바람일을 닦는 일입니다. 수행은 이렇게 좋은 바람일을 닦아 나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자신에게 부족한 바람일은 내버려두면 계속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에게 갖추어진 바람일은 과거의 원인이 있어요. 과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닦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도 사태 사마디 지혜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정도라도 여러분이 복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달려있어요. 선택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바람일을 닦는지 안 닦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지은 만큼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만큼 받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가 또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지친 몸으로는 수행을 할 수 없겠다 판단을 하시고 수다타 보살이 올린 우유죽을 받아서 드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강가에서 그 우유죽을 받아 드셨는데 그 우유죽을 다 드시고 나서 바로를 씻으시고 그 바로를 강물에 띄우면서 이렇게 서원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반드시 붓다의 지혜를 얻게 된다면 붓다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지금 이 바로는 강을 거슬러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붓다의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강을 거슬러서 그냥 강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일으키셨답니다. 그리고 바로를 강물에 띄웠는데 그 바로가 강을 거슬러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깨달음의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물론 그냥 아무나 그렇게 산다고 서원을 세우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됩니까? 부처님은 과거 세세생생에 여러 가지 바람일을 닦아오셨고 이런 결정식 바람일을 분명하게 진실되게 자기가 서원한 대로 분명하게 닦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9번째 바람일은
자비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메타바라밀, 빨리어로 메타바라밀인데 굳이 이것을 따지자면 비자는 연민심에 해당해요. 자비희사, 사무량심, 자비희사로 배우셨죠. 그 비에 해당하는 것이 연민심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애바라밀인데 이제 보편적으로 자비바라밀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비바라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비바라밀은 다른 이의 이익만을 위하는 그런 성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화내지 않는, 도사의 성품이 없는, 화내지 않는 것의 한 일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내지 않으면 다 자비바라밀인가? 화내지 않는 성품만 있으면 다 자비바라밀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개를 지키는 바라밀을 닦을 때, 보시바라밀을 닦을 때 여러분 마음이 평온합니까? 안 평온합니까? 그 마음에 도사, 즉 화내는 성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순수하게 일으켰다면. 그렇지만 그렇게 보시바라밀을 닦고 지게바라밀을 닦을 때 화내는 성품이 없지만 그것은 자비바라밀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 그래서 그 화내지 않는 그런 여러 그 성품이 빨리로 아도사인데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일부분이 된다고 합니다. 자비바라밀은. 그렇지만 이제 자비바라밀이 있게 되면은 그 속에는 화내지 않는 성품도 함께 존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자비라는 것은 이런 중생 개념이 생겼을 때 나, 너, 우리 이러하는 이런 중생의 개념이 존재할 때만 자비바라밀을 닦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개념 하에서 자비바라밀은 닦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바라밀은 평등심 바라밀. 모든 것에 있어서 평온한, 모든 것에 있어서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바라밀. 이 바라밀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것은,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업과 업의 결과이다. 라는 이해가 분명하게 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도 다른 이에게 일어나는 일도 평등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평등심 바라밀을 닦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혜가 있으면 평등심 바라밀을 닦게 됩니다. 이 평등심은 그러니까 빨리어 원어로 우페카인데 이 우페카에는 사실 10가지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을 생각하는 10가지가 우페카는 보통 아는 게 외다나, 그러니까 느낌에 대해서 우페카 그 정도 알고 상카르 우페카라고 하고 이빠사나 지혜에서 말하는 우페카 이런 거 정도를 알고 있는데 그 경전에서는 10가지로 주석서에서 10가지로 우페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첫 번째 우페카는 뭐냐면 아라한의 지혜가 있을 때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평온한, 평정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우페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생들의 이렇게 생겨나는 모든 존재에게 생겨나는 행복이든 불행이든 이것은 업과 업의 결과이다. 그들이 지은 업과 업의 결과이다라는 이해가 있을 때 우페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페카 바라밀이 됩니다. 이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화가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 넘치지도 모자라지 않고 골고루 균형을 갖추어서 닦아 나가는 것. 이것도 우페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페카는 도화가의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평등하게 고르게 노력하는 이것도 우페카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빠사나 지혜가 성숙되었을 때 존재하는 생겨나는 모든 법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지혜. 지혜가 있을 때 그때도 우페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다나의 우페카. 외다나 수, 빨리어인가 한자어에서 오온에서 수죠, 수원. 그게 이제 외다나는 사람들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보통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 느낌 하면 보통 사람들이 감각을 외다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뭐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신념체에 속하는 거고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고 느끼는 것,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을 외다나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고 느끼는 그 느낌이 우페카입니다. 우페카 외다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의 법으로 알 때 우페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함께 생겨나는 모든 법들에 대해서 평온하게 볼 수 있을 때 그것도 우페카가 되고, 그 다음에 선정의 행복들을 평온하게 볼 수 있는 그때도 우페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선정에서 지난번에 언젠가 누가 물으셨는데 경전에서 선정의 무엇이 선정이다라고 말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마음 요소들이 있을 때 초선정이다, 이선정이다, 삼선정이다, 사선정이다 라고 경전에 말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선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5가지 장애가 전혀 없고 마음속에 우페카의 마음이 작용할 때 사선정에 들었다라고 경전에서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페카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10가지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바람,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그들이 짓고 그들이 받는 과보로서 받는 업이다. 자신의 업에 의해서 자신이 과보로서 받는 업이, 업과 업의 결과를 분명하게 믿을 때 그때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남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우페카 평정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평정신 바라미를 닦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오늘 한 10분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본문이. 오늘 말씀드린 부처님께서 닦으셨던 10가지 바라미 쭉 듣고 나니까 제일 마지막에 평정신 바라미를만 생각나고 앞에 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첫 번째, 보시바람이. 두 번째, 지게바람이. 세 번째, 출가바. 그러니까 수행바람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수행바람이를 8가지로 세분화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세분화해서 세 번째는 출가바람이에요. 네 번째는 지혜바람이. 그 다음에 5번째는 노력하는 노력바람이, 위리아바람이. 6번째는 인욕바람이. 7번째는 진실, 진리바람이. 8번째가 결정심, 서원을 세우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려서 굳건하게 밀고 나가는 결정심 바람이. 9번째가 자비바람이. 자, 10번째는 맨 마지막에 한 거에서 생각이 나지만 평정심 바람이. 오늘 본문을 함께 한 이유로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닦으셨던 10가지 바라미를 부족한 바라미를 조금씩 채워서 도화가의 지혜를 얻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